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와서 그 축복 가운데 한 삶을 살고 또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이 한 가지의 진리를 또 저희들에게 또 상기시켜 주시고, 날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취할 때가 있으면은 버릴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으면은 또 흩어지는 때가 있다고 하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때를 따라 순적하게 인도하심을 아버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모여 또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보여지는 세상으로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제한적인 것과 영원한 것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온전한 지혜를 얻고자 하며니,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위로의 영을 더하시사 하늘에서 주는 평안과 위로로 저희들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가정에 또 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의 사다리가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바로 그 돌베개를 베고 자던 곳이었던 것처럼, 또 저희들 있는 이 자리가 하늘의 문이요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고, 참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의 교통이 정말 아버지의 나라에서 또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이제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요즘에는 이제 미국이라는 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한번 미국이라는 데를 가면은 이제 진짜 평생 다시 못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항에 막 일가 친척들 다 나와서 막 배웅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었죠. 이제 살아가는 과정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이 그렇게 다르지 않지만, 이게 마디가 있어요. 대나무 마디가 있어서 또 한 마디 자라고 또 한 마디 자라고 그러듯이, 어떤 사건들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마디를 만들어 놓게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 하루라든가 한 달이라든가 또는 1년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간의 마디가 있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이제 사건적으로 보면은 뭐 결혼을 한다든가 또 아이의 부모가 된다든가 뭐 아니면은 개인적으로는 뭐 대학에 들어간다든가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지나가는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마디 중에 죽음이라는 것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에 들어갔거나 결혼을 했거나 그러면 그 소감을 또는 그때의 경험과 느낌 같은 것을 들어볼 수가 있죠. 대학에 들어갔더니 어떻더라, 아이를 낳았더니 어떻더라.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 정말 반드시 누구나 겪고 가게 되어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일은 어떠한지 우리가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죽음이라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몸에서의 변화, 이것만 가지고 이제 죽음을 정의를 보통을 하죠.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가 같이 잠깐 어떤 분에 대한 경험을 잠깐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일들은 예배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많이 언급은 잘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제가 이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그분의 경험을 잠깐만 좀 다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뭐냐면 그분에게 주신 어떤 가르침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과,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같이 주신 거다라는,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화학을 전공을 했던 사람이라, 이제 소위 이제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져야 되고 손에 만져지는 어떤 증거 같은 것들이 있어야 이게 진짜구나, 이런 그런 방식인데, 이제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셔가지고 가서 수술을 받으시고 났는데, 이제 부정맥 현상이 와서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심정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제 그냥 좋게 걸어 들어가셔가지고 그 수술 중에 어떤 변고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병원 측에서도 이 책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하여튼 하나님의 손길이시지만 40분 동안을 심폐소생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진짜 돌아가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피부에 와 닿더라고요. 그랬는데 깨어나신 후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은 우리가 정말 개인적인 부분이시니까 그분의 깨달음과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놔두더라도 깨어났는데 사흘 동안을 잠을 못 자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이렇게 간호를 하면서 보니까 왜 그러냐, 피곤한데 잠을 자지, 이렇게 그랬더니 눈만 감으면 이제 영의 세계 이런 것들이 보이고, 막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막 어디에서 와가지고 막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눈만 감고 잠만 들라 치면은 그렇게 되는 그 상황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을 정말 뜬 눈으로 이렇게 이제 옆에서 간호하시다가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잠을 못 자고 이러고 앉아. 이게 이제 사흘을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몸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진정이 되시고 눈을 감아도 이제 그런 상황으로 안 들어가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이제 막 혈압만 재고 있는데도 그냥 옆에서 막 졸고만 이제 이런 하면서 이제 지금 많이 회복이 되신 거를 보고 왔는데, 자, 그분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물론 의사들은 그런 현상을 정의하는 어떤 정신분석학적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무슨 증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만으로 우리가 인간을 정의하지 않듯이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육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만 가지고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다 아우러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그것이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그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사람이 대학을 가거나 무슨 결혼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그 태양을 바라보기가 어렵듯이 죽음을 이렇게
바로 바라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사들의 입을 통해서나 과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정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복음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를 주시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미래의 어떤 삶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의 오늘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으로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제목을 정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살다 보면은요, 이제 뭐 저보다 이제 연배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이제 우리 권사님 장로님 계시는 앞에서 그 세상 산 연조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참 죄송한 일입니다만은 어찌됐거나 또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들 속에 보면 세상은 모순과 부조리가 참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공감을 한다고요. 나도 그 중에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거기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하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디 충만하신 분이에요. 본래 외로우셔서 사람을 만드시거나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충만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상대자를 구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 상대자에게 집착하거나 또는 소유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이신 충만하심이 원인이 되시다가 보니까 내가 충만해지면은 그 충만한 것을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이에게 나누어져서 그도 충만하게 하고 싶은 것이 이 충만한 마음의 속성입니다. 그거는 아마 부모님들이 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죠. 누가 아이 낳는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도 나보지 않은 사람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한번 깨갱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간접 경험이라는 것을 또 하죠. 부모님이 자식을 낳을 때 내가 뭔가 모자라서 아이를 하나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있는 그 충만함의 결과로 아이를 낳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충만함으로 그 아이도 충만하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지금 조금 덜 먹고 덜 가져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사랑하는 저 사람이, 자녀들이 또는 누가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는 근본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 충만하다라는 그 주제를 놓고 쭉 보면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하시려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유롭지 않은 자는 종속되게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충만이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가 무엇을 경험해버리고 말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 상태를 그 안에 이렇게 포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악함과 지나침과 이런 것들은 실상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되어진 상태의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세계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세계는 마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게 그게 진짜 자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속하게 되고 종속이 되면 그 사람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고 뭔가에 그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하나님만 불변하시고 하나님만 능력에 무한하신 분이시기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되어졌을 때 이것이 종속이지만은 그것이 제한하는 종속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연합, 그러니까 종속이 아니라 일종의 연합이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신 자유를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되어진 존재가 되어지기도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되어지게 되면은 무엇가 자기의 근본이 되냐면 이렇게 만져지는 흙이 근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무슨 식이 되냐 그 육체가 되어진다 그러죠. 물질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게 되고 보이는 것으로 전부를 삼고 보이는 것이 나에게 들어올 때 이것이 무언가를 내가 더 가지고 있다. 보이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뭔가를 상실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작년에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래서 보이는 나를 경축하거나 이러는 것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나심 그 자체에 대한 의미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가 세상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나심은 그냥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뭐 어떤 의미가 다르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어져서 나타나셨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어떤 것을 전부로 삼고 그것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존재로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다시 그 연합을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이해로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사람으로 나타나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러면서 그러시구나, 사람으로 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부활하셔서 우리하고 진짜 다시 연합을 이루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자, 이제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제 읽으신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목처럼 말씀을 드린 것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자, 이것은 언제 되어지는 일이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에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죠. 이제 그런 일들이 쭉 인생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어느 시점인가 개인적으로 다르지만 주와 연합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거듭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면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 배장로님 댁에서 사랑하는 이제 권사님을 먼저 아버지 품에 보내드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처음으로 이제 드리게 됐는데 우리 이제 그 배장로님과 우리 저 큰아드님 가정도 같이 지금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은 권사님의 그 기품이나 또는 따뜻한 마음이나 또는 여러 가지 기억들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시간이 점점 가게 되면 우리들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도 점점 약해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은 내 자신의 의지와 기억과 또 느낌이나 이런 것들도 내 생명 자체도 점점 쇠하여져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명은 쇠해지기도 하고 바뀌어지기도 할 수 있지만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인 바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으로서에서는 모든 것을 다 투자했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 정말 세상을 창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보다 더 크면 컸지 적지 않은 것으로 그것을 성취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젊음과 기억과 이런 것들은 쇠해지고 낡아지고 변경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변개치 않는 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이 사실은 변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여기에 있을 때서부터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저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비밀이고 그 의미입니다. 그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착해서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신 자녀들에게 그냥 은혜로 그 세계를 허락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시고 또 사랑하는 아내시고 또 저희들의 정말 가족이신 우리 권사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정말 아는 데서부터 정말 옳은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아는 데서부터 평안이 얻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일을 겪으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그냥 빈 자리예요. 저는 정말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서로 많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제 우리 아드님들이 또 잘하시고 또 효자시고 그러는 거를 누구보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큰 위로와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아는 데서 오거든요. 그건 무엇을 아는 거냐면 우리 생명이 여기에 있는 동안에 이미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 감추인 바 되어지셨기 때문에 권사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변개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도 분명히 보이지는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냥 이걸로 들으세요. 예배. 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뭐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또는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또 나의 인격에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끊어졌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곳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기워지신 권사님의 생명도 거기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고 내가 정말 우리의 친구보다 더 가까운 우리의 식구를 생각을 할 때 그 생명의 바라보는 방향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땅과 그 하늘, 그 세계가 결코 다르지 않고 멀지 않고 이 세계를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잔치집에 안 있고 초상집에 있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죽음이 분명히 쳐다보기도 싫은 일이지만 죽음이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지만 그 일이 지나가짐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여기까지는 내가 이생, 여기까지는 내세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같이 살아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인 바 되어져서 여기에 있어도 감추인 바요, 가셔도 감추인 바로서 그 안에 살아가는 같은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만질 수도 없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더 중요한 의미로 볼 때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이 인격이 그것을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영혼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 별거를 다 하잖아요. 뭐 전기 콘센트에다가 젓가락 끼워가지고 감전되기도 하고 뭐 저기 수영장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물을 만지면은 안 되잖아요.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어른이 터치를 안 하고 있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어버리면은 경찰서 무슨 뭐 해가지고 세 군데 기관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완전히 무슨 어른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한테 아무리 만지지 말라 그래도 이게 계속 하니까 걔한테 이렇게 살짝 뜨거운 물을 맛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엄마인지 이모인지. 그랬더니 얘가 뜨거우니까 자기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누나도 데려다가 이거 뜨거우니까 만지지 말으라고. 그게 사람이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모르고만 가게 돼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가지시고 작지만 의미 있는 위로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또 그 섭리 가운데서 저희들이 만난 바 되어져서 정말 위에서부터 난 자로서 한 가족으로 이렇게 또 한 길을 가다가 정말 정하신 때에 아버지의 뜻 가운데 또 사랑하시는 권사님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까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크신 뜻을 저희들 알기에 슬픔 가운데서도 또 서로의 위로를 나누고자 하오니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손길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옵고 저희들도 말씀으로 또 밝히 알려주시고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감추임 바 되어진 가운데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살다가 또 아버지 앞에 변함없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알기에 이것으로 위로를 삼고 또한 저희들도 이 땅에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전부로 삼지를 말고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이해 가운데서 허송하지 않는 귀한 날들을 보내고 또 그 믿음을 자손과 자손들에게 또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남아있는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밝히 아시는 사랑하는 이들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